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 로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14장 21절의 말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텐데 제목은 이겁니다. 사랑, 죄와의 싸움. 사랑,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인데 사랑은 정말 중요하죠. 사랑은 아주 본질적인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갈망해요. 갈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종교와 묶여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회자가 되었지 실질적인 사회 속에서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20세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사회 가운데 아주 널리 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해요.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치유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사랑을 매우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시대는 더욱더 공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욱더 공허해지고 있고요. 더욱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어요. 이것은 저의 분석이 아니고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세속시대라는 책이에요. 세속시대. 이 세속시대를 보면 그가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컨대 사람이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아는 다공성 자아라는 게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자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 안으로 무엇인가를 흡수할 때 외부에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자아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때 자기 내면에서부터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가치들,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공성 자아예요. 찰스 테일러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공성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다공성 자아로부터 완충성 자아로 전이가 되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충성 자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구멍이 막힌 겁니다. 구멍이 막히니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의 자아를 무엇을 통해서만 형성할 수 있어요? 나의 내면. 내 안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자꾸만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시대에는 다공성 자아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완충성 자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완충성 자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꾸면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충만함이라고 표현해요. 충만함. 우리의 충만함을 어디에 기대어 얻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찾아 들어갈 때 자신의 내적인 부분으로부터 충만함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충만함을 추구하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만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허한 인생을 원합니까?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일을 하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텅 빈 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고, 가정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충만함을 원해요. 만족함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모든 이들은 본성적으로 충만함을 추구해 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분을 따르면 다공성자는 충만함을 어디서 얻는다? 외부로부터 얻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19세기 이전 종교사회, 특별히 교회 사회였던 당시에는 자신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기대어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사회는 어떠하다는 거죠? 세속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으로부터 충만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충만함을 생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 자아, 이 완충성 자아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충만함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 충만함의 도구.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속적 자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또는 내 기준과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그 어떤 대상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죠. 심지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 종교사회였던 19세기 이전에는 그 사랑의 지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을 사랑했고, 마을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랑했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지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사랑 안에 자신의 사랑을 국한시켜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결혼을 할 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의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말을 여러분 결혼 즉시 깨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사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공허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사회라는 책에서 찰스 테일러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랑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에서 참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쥐어짜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나의 충만함이나 나의 만족함이나 나의 행복함을 이유로, 원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완충적 자아, 세속적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거죠. 껍질을 깨뜨려서 나의 것을 내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밖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우주적 질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충적 자아로부터 다공성 자아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더 나아가 나의 만족을 내 안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같이 더 나아가 사랑을 생산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생산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시도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밖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밖에서부터 오는 가치, 의미,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안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사랑을 부수고 내 사랑을, 내 충만함을 내 밖으로 끄집어내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커다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에 제한을 둘 때가 많아요. 낭만이라는 감정에 제한을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감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서와 분위기 전체를 포괄할 때 감정을 빼놓고 사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정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본질을 만약 느낌과 감정에만 기초한다면 사실상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찰스 테일러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것은 나의 완충적 자아, 세속적 자아가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극단적인 것이긴 한데, 어떤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칩시다. 설레는 감정이 느닷없이 생겼어요. 내 마음을 간지럽히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감정이 뜨거운데, 내 사랑이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데 이걸 어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냐. 또한 여러분, 또 다른 극단적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떤 남자입니다. 가정에 충실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여인을 봤는데 갑자기 감정이 들어왔어요. 설레는 감정, 내 마음을 간지럽히는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이 감정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그 여자를 사랑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을 사랑의 본질 혹은 사랑의 척도로 삼으면 사랑을 언제든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은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 참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따뜻함을 느끼면 사랑이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완충적자,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는 사랑,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 세속적 사랑인 것이죠. 제가 든 예가 극단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단적인 사례의 원리를만 추적해서, 그것만 추출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랑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연인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사랑할 때 등등,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디로부터 끌고 와서, 무엇으로부터 받아와서 행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더라. 내 마음속에 감정이 없어서, 감정이 깨져서, 감정이 사라져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내 기분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느낌이 안 좋아서,
내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철저히 세속적 자아로부터 만들어낸, 생산해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가족에 재현되어 있던 이 사랑마저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모,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내 배우자, 내 기준에서 어긋난 자녀, 점차 그 사랑의 대상마저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어디에 그 사랑의 본질을 두십니까? 지성이죠. 지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향해서 뜨거운 감정을 가진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향해서 불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표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알아야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지식 없는 열정, 지식 없는 감정, 지식 없는 뜨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본질, 그 첫 단추, 시작은 지식이에요. 지성이에요. 내 계명을 알아라.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라. 나에 대해서 알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미워하시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사랑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지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내 계명을 알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의지가 필요하죠. 행위가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해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아는 바, 내가 동의하는 바, 이것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투쟁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랑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낭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에는 감정과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의지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투쟁. 내 삶 속에서의 분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제자들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내 계명을 지켜라. 너의 삶 속에서 분투해라. 싸워라.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매주 십계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르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 환경이 이러하든 상황이 이러하든 형편이 이러하든 내가 이 말씀 들고 세상에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내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거죠. 억울해도 참아보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정직한 것을 선택해보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어도
주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투쟁이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정도 필요합니다. 사랑에 감정이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지성으로 출발하여서 의지로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지성과 의지를 감싸는 감정, 이것까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지식과 의지만 있다면 이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 뭡니까? 그저 의무일 뿐이죠. 의무일 뿐이에요. 예컨대 결혼을 했어요.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의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지식과 의지를 감싸고 있는 기쁨의 감정,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는데 그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사랑은 나의 지성으로 계명을 깨닫고 나의 의지로 그 계명을 실천하며 나의 감정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이 세속 시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쟁입니다. 특별히 무엇과의 투쟁이냐? 그 대상을 조금 더 좁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와의 투쟁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나에게로 굽어지는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로 굽어지는 성향. 나에게로 굽어지는 이 성향은 그 성향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사랑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와의 투쟁이에요. 예컨대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아주 기괴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대상을 다 나에게로 끌고 옵니다. 심지어 가장 숭고한 가치마저도, 가장 신령한 신앙마저도 나 중심으로 다 끌고 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혹은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충만함을 위해, 내 기준과 그 기준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내 자신의 멋진 모습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헌신할 때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이유,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나의 충만함을 채우고 자식 농사 잘 지은 부모라는 칭송을 듣고 싶은 내 욕망이 투영된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잣대로 보면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이 굽어진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아하방입니다. 아하방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인해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살인을 저질러도 받아줬어요. 그렇게 아합은 이세벨의 마음을 얻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그가 정말 그를 사랑했는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아내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세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만족, 충만함, 아니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엉터리로 살아가도,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니, 더 사랑하니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아합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랑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로 그의 인생을 덮쳐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로 굽어지는 성향 그 자체 안에서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와 같이 나에게로 구워지는 성향을 이겨내고 투쟁하고 싸워가고 그래서 내 본성과 내 삶을 이끌어서 내 밖으로 특별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충만한 암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 충만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충만함을 챙기려는 세속적 자아, 완충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 충만함을 기초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하거나 나 자신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녀 사랑을 통해 내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죠.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세속적 자아를 추구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세속적 자아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모든 것들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늘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권리는? 그렇다면 내 권리는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내 기분은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 체면은 어디에서 충족해야 하는가? 그렇게 철저히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성향을 갖고 사랑을 이해하고 논하고 실천하려고 하니 우리는 죄와의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자기 중심성 안에서 이해하여서 모든 관계를 나를 향해서 기울어지도록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향해서 기울어지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향해서 기울어지도록 이웃과 교인을 사랑하는 것도 철저하게 나를 향해서 기울어지도록 바라보니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해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내 기준에서만 벗어나도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쟁이에요. 성화의 투쟁이에요. 죄와 싸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죄라는 전쟁터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전인격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동원하는 순종이요, 더 나아가 나에게로 굽어지려는 죄성과의 치열한 전쟁임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여러 속성들을 논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해요. 오래 참는 것. 왜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일까요? 나에게로 굽어지는 성향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즉시 반응하죠. 내 기준을 침범해도 즉시 반응을 해요. 기분이 나쁘니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기준을 어기니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기분과 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참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는 것,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이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감히 나에게는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감히 그 사람이 나의 시간표를 어지럽히다니.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근데 감히 그 사람이 나의 기분에 스크래치를. 이런 권리 주장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모든 판단의 잣대라는 아주 무서운 교만에서 나와요. 부부싸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이 틀렸다. 내 기준에는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렇게 나의 권리와 기준과 기분이 침해당하는 그 순간 완충적 자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 자아는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거나 차갑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모양이니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우리의 세속적 자아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즉시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저 그렇게 묵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와 내 기분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먼저 포용해 주는 거죠. 특별히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의 그런 유순함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자아라는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은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 활동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이라. 사랑은 온유함이라. 온유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도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꽤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다정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비슷한 책들이 계속 나와요.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한다 뭐 등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인류가 모든 영장류의 최고봉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다정함에 있다. 상호 협력하고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했던 개체들이 이 자연 선택 과정에서 적자 생존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정함을 인류의 위대한 진화적 자산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 성경이 말하는 다정,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적인 것과는 결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말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길들이다. 야생말을 길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제 멋대로 날뛰던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본성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본성, 이게 온유함이에요. 마치 딱딱했던 가죽이 무두쟁이에 의해서, 가죽공에 의해서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딱딱하고 퉁명스러웠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손과 말씀에 의해서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런 온유함과 그런 다정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 본성을 갖고 다른 이들을 향해 다정함을, 부드러움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온유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온유함은 오히려 그 대상이 넓어지게 되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으로 구부려지려고 하는 그 온갖 죄성을 이겨내는 사랑의 투쟁이에요. 사랑의 투쟁.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것을 열심히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단순한 행복의 도피처나 행복의 디딤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도 아니요, 목표도 아니요,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의 껍질을 깨고 서로의 자아를 깨고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요. 그 대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 자신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죄와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의 무질서한 사랑의 조류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에게로 굽어지려고 하는 모든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이 사랑의 무기를 들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